주님 찬양합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환하게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축복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오늘 1년간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와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같이 참여하고 교회를 세워오는 일들을 이제 해왔는데요.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제 또 복귀를 하는 또 아니면 또 재파송을 해서 1년간 더 연장해서 이곳에서 섬기는 일, 또 교회 아예 임용해서 임용교인으로 또 섬기는 일,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없었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교회, 저도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섬길,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파송 선교사로 오셔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장 잘한 것은 오신 겁니다. 가장 잘한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나올 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왔잖아요.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호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름이 붙인다면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선교사로 오시고 그 선교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선교사로 살아가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선교사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내 결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또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서 있기를 원하고 결정한 사람들을 선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정말 주님이 최고로 여기고 있으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걸음이 여러분 행복한 걸음인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사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 그러면 가서 정말 목숨 다해 충성 다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을 선교사라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러면 오지에 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죽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부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는 뭔가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내가 생명 다해서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게 이 선교사죠. 그것이 가정이 되고요. 그것이 또 직장이 되고 그것이 또 학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이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또 타 문화권에 있는 지역에 가서 같이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선교사인 겁니다. 핵심은 선교사의 정말 중심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선교사가 제일 잘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제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제일 잘하시는 선교사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네.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아주 이 말을 진리같이 여기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랬는데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파송 선교사로 나와서 우리가
1년간 혹은 2년간 혹은 3년간 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간 딱 끝나면 선교사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의 이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선교사 사명 끝나고 이제 나는 이제 평신도야 이게 아니라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로 다시 가셔서 진짜 본격적인 선교사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게 되시는 거죠. 또 남아서 한 해 동안 더 섬기신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선교사의 삶으로 임명하셔서 교인이 되신 분도 물론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선교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네. 너무 친한 척하고 막 손 붙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멀리서 멀찌감치 사회적 거리 두고 네. 이 선교사의 삶이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냐면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거는 선교사라고 부를 가치도 없어요. 불러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참여하게 되고 계속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일이거든요. 구원을 하는 일, 구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사랑의 일이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은요, 그 결과는 뭐냐? 그 공동체를 내가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선교사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삶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지금 또 한 해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정말 우리 선교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나? 우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충성해야지. 경건의 훈련 더 빡세게 해야지 생각하고 전도, 봉사, 헌금 정말 열심히 더 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찾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모도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구나. 그러면서 좋은 말이지 하고 그냥 아예 근접하지도 않는 그냥 머리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요 반응이 다 달라요. 반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 봉사, 헌금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소속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내 마음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방향 잘 정하고 가라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가야산 국립공원에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아주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보러 갔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곳이 거기 있다는 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여행을 갔다가 간 김에 가야산 정상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아주 각오를 하고 가야산 정상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지도도 없었고요. 그때 또 가이드도 없이 그냥 길 따라가는 이렇게 가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험한지 길이 막 그냥 막 헤매고 막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정상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앞에 내다 보이는 그 뭐 절도 아래 밑에 보이고 뭐 앞에 경치도 너무나 보여가지고 거기서 뭐 야호하고 난리를 쳤어요. 야호하고 난리를 치고 뭐 너무 정상을 정복했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요. 그리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더 큰 산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정상인 산이. 더 큰 산이 있어요. 제가 간 산은 가야산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엄한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가야산이라고 혼자 뭐 난리를 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기억이 얼마나 지금까지 생생한지요. 그래서 저는 가야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야산 옆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산에 가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때 얼마나 쓸쓸하든지 씁쓸하든지 이게 정말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또 소개받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좀 소개하게 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요. 이 책입니다. 위드라는 책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서 주신 책인데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법, 이 책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우리 그 잡지 저널인데요. 크리스천 리더십 저널의 편집장으로 계신 분이 쓴 책입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눈에 확 들어온 게 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간 4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간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나는 또 때로는 저희도 그 범주에 속하고 있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4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믿는데 하나님 존재하신 것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따로, 삶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믿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그냥 세상의 원리로 또 내가 받았던 또 경험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달래드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치 귀신에게 귀신이 벌할까봐 가서 제물도 바치고 정말 굿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잘 달래야 돼. 잘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달래놔야 축복도 받고 또 그리고 잘 달래야 이게 저주도 안 해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이 바탕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개념으로 믿는 이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까딱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축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감사의 헌금이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셨던 감사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교회에 안 나오다가 다리 부러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벌 안 받으려고 나오는 이런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요구하는 삶을,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오다오 신앙을 말해. 다오다오.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치료자예요. 우주적인 치료자. 또 하나님은 아주 신적인 나의 비서, 비서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니와 같이 알라딘 램프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축복해주는 이런 것들만 집중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신앙의 부류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조금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분간하기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두 번째 부류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갖지 못한 채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방향이 잘못 설정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부분 읽어보면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같다. 그 우상이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 모두가 다 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이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것도 내게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도 마찬가지, 요구하는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초점이 나에게 있는 삶을 살아. 나 중심적인 삶이, 내가 원하는 데 살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위한 삶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사실은 중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죠, 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어느 범주에 내가 더 많이 가까이 가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이 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전투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내가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첫 번째 소개했던 그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더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아는 거, 예배 드리는 이 정도에 관한 부분들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구분을 지으죠. 구분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전도, 봉사, 헌신, 우리 헌금 더 많이 하고 더 축복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투력을 막 발휘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요, 보통 기도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금식 기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산기도까지 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게 전 그렇게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적인은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까? 그 범주 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동행이 더 써야 되는구나, 이거. 위에 거 찾으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동행에 가서 열심히 써야 되겠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마음을 가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위에 것을 찾으라 하는 게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향이 잘못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더 세면 반향 잘못된 열심은 가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말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모든 자아와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삶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마땅하다면, 그렇다면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위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위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이 말은 저 하늘의 공간적인 장소에 따로 떼어져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일체 하나됨의 그 연합,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한 몸 되어 뗄 수 없는 그 연합, 그것을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께 그 연합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은 그분과 함께 접속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찾으라, 이렇게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왜? 우리가 자꾸 잊고 사니까, 잊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땠어요?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의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 왜?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접속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 되고 접속하라. 그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생각해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 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삶으로 그냥 흘러가고 그렇게 이끌림 바 되어져 가기 때문에 너희가 접속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거기서 건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중심의 삶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죠. 우리가 나온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은 영원히 확실하게 버려두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건한 것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주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놔두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그냥 우리 상태 그대로 내 중심적인 삶으로 놔두면요. 그냥 밭도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엄청 밭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놔두면 돼요.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분노, 급한 성미, 비열한 행위, 불경건한 것, 부패한 말, 거짓말, 그리고 음란,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너희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 삶이 절대로 기쁨과 감사의 삶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그 삶대로 놔두면 너가 죽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고 만나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간섭받기 싫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 탐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에 자연적으로 올라오잖아요.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분노하는 마음들, 그리고 화가 나는 거 그냥 놔두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급한 성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경건한 삶, 무례한 말, 거짓말 놔두면 다 그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바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시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 삶 가운데를 매 순간 건져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접속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제가 보면요.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관하는 것에서 바뀌어서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것들을 추구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으로부터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 관점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 순간은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요. 그 정도까지 돼요. 근데 그 선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요? 이렇게 진짜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세미나 갔을 때 한 사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무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 남편은 평생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들듯이 얘기하고 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안 바뀐다 생각해요. 안 바뀝니다. 놔두면 안 바뀌어. 우리 삶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접속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은요, 또 5절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접속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명령어 같이 돼 있지만은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의식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이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아까의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화한 심, 자제심의 마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 높은데 아니 자리에 안 가서도 내가 그곳에 그냥 낮은 자리에 있어도 만족하는 그 마음,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재빨리 반응하고 재빨리 이렇게 뭔가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접속할 때, 주님과 함께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봐질 때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도와지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면 벌써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마음은 여기까지 왔어도요, 행동에 움직이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농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어를 잘하는 방법,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타임지를 사라고요. 타임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타임지를, 영어 잡지 타임지를 사가지고 딱 손에 잡고 타임지를 갖고 이렇게 잡고 다니면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타임지는 영어가 이렇게 들어온대,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자동으로 습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분의 의도는 영어 공부하려면 영어와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 건데, 그때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타임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갖고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펼쳐서 읽고 공부하고 해야 이게 우리 안에 습득이 되듯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가 주님과 만남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자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 시선 두는 곳에 언제 우리가 같이 시선을 둘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생각나면 주님의 머무는 시선이 내 시선이 머물러지게 돼요. 저희 앞에 어떤 할머니가 항상 오셔가지고 자판을 펴놓고 뭘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전에는 할머님 불쌍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좀 힘드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마음에 주님이 그날따라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서 포도도 한 송이 드리라, 포도도 같이 드리고, 옆에서 또 보니까 정말 아무도 얘기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걸고 가서 같이 써줘라. 그래서 같이 얘기 들어보니까 인생 스토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요, 내 본성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주님과 함께 생각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주차장에도 보면요, 맨날 주차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식당 주인이 있어요. 식당 주인이 있는데 그냥 안 됐다 생각만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식당 주인에 가서 좀 같이 얘기 좀 해라. 식당 주인에게 가서 얼마나 힘드냐 얘기를 하는 마음도 또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 아내가 가까운 식당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집 가서 식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식사하면서 그분의 삶을 듣고 기도 제목도 받고,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있는데, 또 코로나19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적절한 시기가 찾아가야 할 시점이 맞았더라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동자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 잠을 보면서 그냥 평상시에 갈 때 참 안 됐다, 이런 마음만 가졌지 한 번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뭐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은 안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느냐면, 주님께 묻는 순간이었으면, 주님 너무 불쌍하네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에서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네가 음식을 나눠줘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마음 갖고 가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선한 것들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온 거는 한 번도 저 스스로부터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다 주님께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제하는 마음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참는다고 참아지나요? 기분 상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재빨리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만족함이 될 수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삶은 정말 언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보면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그 주님에게서 우리 안에 미리 가지고 있는 양심의 소리나 삶에 있어서 이것 하면 좋겠다는 선한 것들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요, 더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그것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옮겨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삶에 한 걸음 옮겨가는 삶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환이 돼야 돼, 전환이 돼. 제가 TV가 집이 없어가지고 TV 잘 안 보는데, 저희, 우리, 장모님 댁에 가서, 있을 때나 또 아니면 그 TV 있는 집 가면 앉아가지고 TV를 열심히 봅니다. 근데 이거 놀면 뭐하니? 요즘에 그 나오더라고요. 놀면 뭐하니? 그래서 거기서 뭐, 그 환불 원정대, 뭐 이거 하면서 뭐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유재석이가 매니저가 되고 가수들 해서 팀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뭐 공연까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발표하는 곡이 있어요. 곡 제목을 보니까 되게 이게 아주 그냥 그 흡입력이 있는 노래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가사를 본데. 마치 우리의 삶을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Don't touch me예요. Don't touch me. 제목이 Don't touch me. Don't touch me.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제가 트러블 이래 다 그래. 세 보인데 어쩔래. 나는 멋부리네 덕꿈이네. I'm lady 못 말리네.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But 내 멋대로 해. 난 다른 곳에 관심 없어. 내 맘대로 해. 따라오고 싶지 않아. 남의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마음대로 해. Hey. 누가 뭐래도 나대로 해. Hey. 내가 문제라면 답 없지. 날 건드리지 마. Don't touch me.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제가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뭐 노래가 막 굉장히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그 힘 있는 노래 같더라고요. 100만 뷰가 넘었어요. 100만 뷰 보니까 100만 뷰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건드리지 마라. 내 뜻대로 가겠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사실을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옳은 대로 나가는 거,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내 판단대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나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 중심. 터치하지 말라는 거, 터치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 결과가 생명이면 좋은데요.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염된 자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걸음과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면 좋은데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잘 모르는 길을 아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선교사의 삶이라면, 성도의 삶이라면 살 길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찾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오해 가운데 이 말씀, 위에 거 찾으라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하늘에 대한 이해도 좀 오해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것도. 하늘의 것,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요, 마치 공간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지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이제 경건의 삶만 살려고 하고 정말 이것은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자리, 그것을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 자리를, 그 예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임재하신 자리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한 자리가 또 어딥니까? 내 마음이면 내가 있는 자리가 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거예요. 천국의 자리. 하늘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곧 천국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오셨으면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하신 것, 다스리심이 임하는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 거예요.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내 자리 가운데 가정이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진짜 주님을 찾아야 할 자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자리는, 그 위라는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고 일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만 쳐다볼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서 임재하신 주님을 찾는 순간에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구나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거기서 여기 주님이 계시지,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이 일하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게 되면요, 제가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여주시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이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 동행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자는 것은요, 종교적인 무슨 포인트를 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기를 많이 쓴다고 점수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기 많이 쓴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일기를 쓰자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동행 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문을 마치 주문과 같이 뭐가 많이 1시간을 기도하면 더 많이 응답받고 2시간 기도하면 더 응답 많이 세게 받고,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문을 함께 보내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살아갈 때 더 깊이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를 축복합니다.